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수원교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신부님 마음에 신부님 마음에 우리께 다시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참 예수님,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많은 거 받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느꼈어요. 왜냐면 평화방송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화방송 촬영할 때 여러분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보시지만 2회 내지는 4회를 한꺼번에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만난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면서 또 촬영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또 스타일 자체가 함께 나눈 스타일이기 때문에 2주간 촬영하면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황진 라파엘 신부고요. 든마 신부라고 합니다. 저도 저를 든마 신부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든마 신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든마 신부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산에 있는 마두동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현재 있는 곳이 마도 성당이거든요. 근데 마두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도와 마두, 어떤 이름이 더 이상하세요? 제가 마도 성당에 갔을 때 성당 이름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교구의 화성시에 있는 마도 성당, 아마 남양 성모성지 잘 아시죠? 그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조그만 시골 성당입니다. 전체 인구는 마도면 전체 인구는 6,000명 정도 되고요. 또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400명 정도 등록은 되어 있지만 한 100분 정도가 나오시는데 평균 연령이 70이 훨씬 넘었어요. 주일학교도 없고 청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일 미사는 한 8분에서 12분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시고, 많이 나오실 때는 지나가는 분이 들렸을 때는 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정도가 나오는데, 갔는데 마도 성당이라고 해서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택배가 잘못 온 거예요. 마도 성당 본당 신부님께 갈 곳이 마도 성당으로 와가지고 마도 성당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도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마도에서 온 최황진 아빠의 신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마도하고 마두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께서 커피 한 잔이랑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강론 끝나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오시더니 저한테 든마 신부님 그래요. 그래서 든마 신부라는 말이 듣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마 그러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악마도 마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내색을 할 수 없죠. 왜 제가 든마 신부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마음 신부님 아니십니까? 강의할 때마다, 강론할 때마다 듣는 마음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까 스님이 든마 신부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도 성당 본당 신부가 마두 성당에 가서 강의 끝나고 났는데 든마 신부라고 불리운 것이 방금 전까지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스스로를 든마 신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한 가지 청하면,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하실래요? 돈을 청하실래요? 건강을 청하실래요? 듣는 마음을 청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서 다 받았죠? 지혜를 청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느님께 말씀 드릴 때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죠. 세속적인 지혜는 허물오다 허물오다 모든 것이 허물오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때요? 마지막에는 참 힘들게 살았죠. 왜 그랬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려서? 아니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것,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말을 해야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마음으로 듣는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신뢰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따라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네가 돈을 청하지도 않고 명예를 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대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으니 듣는 마음, 지혜를 청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시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할 때 나머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청하기도 전에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절히 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누구도 그것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새옹지마라고 하죠. 내가 뭔가를 청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순간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전에 화성시 어떤 동네에 어떤 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 기분이 좋죠.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어느 정도 나눠줬죠. 형제들은 고맙다고 했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복권에 당첨되면 형제들에게 나눠주실래요? 당첨되지도 않는데 뭐 굳이 아니라고 하실 필요가 있나? 어쨌든 근데 이번은 나눠준 거죠. 참으로 좋은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에 살인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분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칼로 찌른 사람은 형이래요. 형. 왜냐하면 형이 와서 말합니다. 더 달라고. 아니 형, 내가 돈을 줬잖아. 야, 너는 많이 가졌잖아. 나한테 조금 줬잖아. 처음에는 고마워했죠. 근데 받고 나니까 어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는 굉장히 많은 돈에 당첨이 돼서 몇백억 당첨됐는데 나한테 몇십억 주고 끝나?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백억 당첨된 데서 몇십억 주면 많이 준 겁니까? 많이 안 준 겁니까? 많이 준 거죠. 그죠? 안 줘도 그만이잖아. 그런데 주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동생한테 선물 받은 건데 동생은 얼마를 가졌고 나는 얼마를 가졌다?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실갱이 한 끝에 술을 마시다가 칼로 동생을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돈이 생긴 건 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 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긴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좋을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느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성인이죠. 솔로몬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 세례명인 솔로몬인데요, 그분은 다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좋은 것도 지나가고 안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많이 이야기하죠.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 안에만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서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속절없이 살아갑니다. 배가 부르죠?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배가 고프죠? 잠에서 일어나면 어때요? 잘 잤다 개운합니다.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피곤해요. 또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잠을 자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지만 결국엔 또 피곤한 존재가 되어간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졸리고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깨달으면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답이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막 대답하는 거예요. 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상관없어요.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더 크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믿음이 뭔지 알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있죠. 신앙이 있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말씀을 하시겠죠. 정답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답은 있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청하죠. 알고 계신데 왜 청해야 돼요? 알고 계시니까 청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자꾸 청하세요. 하느님께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청하세요. 또 하느님께 건강을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청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청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하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자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듣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가서 슬프게 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죠. 웬 사람이 와서 너무 슬프게 우는 거야. 젊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를 아나? 왜 이렇게 슬프게 울지? 좀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슬프게 울어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이 30분 넘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지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어떤 관계지? 혹시 아버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시간 정도 울더니 갑자기 울음을 그쳐요.
가족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누가 죽으신 거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시간 동안 통곡을 하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청하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어쨌든 내게 주실 분이면 하느님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느님께 한 가지를 청해서 나머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을 청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청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참 많죠. 그래서 하느님께 청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하면 하느님께서 주실 거다 라고 하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 조건이 뭘까요? 자, 일단 루카복음 11장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루카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루카복음에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3가지 말씀하시죠. 청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언제까지? 줄 때까지. 언제까지? 열어 줄 때까지 청하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끈질기게 청하니까 그 사람이 해주는 거다. 그러면 근데 오늘 옆집 가가지고, 아니 모르는 집 가가지고 밤새 동안 두들겨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지. 열어줄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간절히 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간절히 청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아니 우린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딴 게 필요한데 하느님 성령 말고 딴 거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얻는 사람은 나머지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은 아파도 간호해 줄 사람이 있죠. 배고플 때 먹여줄 사람이 있죠. 또 씻을 때 씻겨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아이들은 돈이 없어요. 아이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아이가 우리 집이야 그러면은 가서 야 집문서 갖고 와봐, 네 명의로 됐는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에게는 아빠 거도 내 거, 엄마 거도 내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청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절실하게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뭘 주신다?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청원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청원기도라면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끊임없이 청하는데 안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청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절실하게 청한다. 끊임없이 청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린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그렇게 청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값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연결해 준 사람이 있어. 연결해 준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근데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 친하지도 않아.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떤 사람이 너한테 가면 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난 그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도 아니야. 그럼 들어줍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누굴 봐서 들어주는 거죠? 나에게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가서 청하라고 일러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청하는 사람의 바람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삶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누구의 힘이 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끝에 어떻게 해요? 천주교 신자들의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에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적들이 있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이 있죠. 소경을 보게 하신 기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다? 구마의 기적입니다. 구마의 기적. 마귀를 쫓아내시는 기적. 인간을 힘들게 하는 마귀가 있죠. 마귀의 목적이 뭐죠? 사탄, 마귀, 목적이 뭡니까? 사탄은 유혹하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존재적인 것도 있지만 사탄은 역할적인 것도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우리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하느님께 대들 수 있을까요? 사탄은 하느님께 대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시죠. 예수님은 뭐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한 가지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척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한 가지 빼고는 다 뭐다? 인간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글자. 한 글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뭐라고 그러시는 거 하나도 안 들려. 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인 예수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인 예수가 누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아버지께서 바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죠? 겸손하러 오신 거예요. 순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게 만들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내가 권한 받았으니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만 하면 예수님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성경에 있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구의 뜻이 아니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마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죠? 그분의 한마디로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온전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말을 들으면 된다. 내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간절히 청하면 된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뭐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스승님께서 저희 발을 씻습니까? 저희가 씻겨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거죠. 세 가지 조건 외우셨죠? 첫 번째 뭐예요? 절실하게 청해라.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라.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면 된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느님께 청하되 절실하게 청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십시오.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게 듣는 마음이죠. 이 세 가지를 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사 안에 되죠. 또 말씀 묵상 안에 되죠.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 들으셨죠? 또 하나님 찬미했죠? 또 묵상했죠?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바로 이거예요. 또 절실하게 청했죠? 아니에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절실하게 청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신부님 될 때까지 되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한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11시가 2분 남았는데 오늘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집이 없어 갖고 오셨어요? 아니면 집에 전기가 안 들어갖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 집에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하느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근데 왔더니 나만 있어. 그럼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누가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으니 내가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앉아 있어, 제가 강의하고 있어, 이 들릴까요? 불편할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돈 받고 해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앞에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분위기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총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만으로도 행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청하고 기도회 안에 온전히 머물고 꾸준히 청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나에게 많이 주시는구나 라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다? 첫 번째, 절실하게 청해야 된다. 두 번째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해야 된다. 세 번째 뭐다? 우리가 예수님만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된다. 일단 이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듣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위주로 기도합니다. 내 위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느님이 내 안에서 커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청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온전히 신뢰하니까 뭘 가지고 청해요? 뭘?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 믿죠? 아는 사람 믿어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믿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밤밤중에 지나가시는데 누가 차를 세웠어? 어떤 남자가 있는데 타래요. 그럼 타요? 안 타죠. 왜 안 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타라 그러면 저기 왜 나보고 타라 그래? 그래요? 이제 믿으니까 그냥 타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분은 말씀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능력이 없네. 그래서 내가 능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저 여인 앞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돈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연마했습니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밤늦게 졸린데도 계속 편지 쓰는 거야. 왜? 내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그 앞에 나설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쓴 거야. 드디어 3년이 지난 다음에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편지 쓴 사람이 아니라 우체부였대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죽 써서 누구 준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그 편지가 너무 좋았어. 왜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아본 적 기억나시죠? 연애 편지도 안 받고 그냥 결혼하셨나?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셨나? 그렇잖아요. 연애 편지 세대가 아니신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처음에는 연애 편지 받고 되게 좋았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누굴 자주 보는 거예요? 우체부를 자주 보는 겁니다. 글은 글일 뿐이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편지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편지는 관심도 없지. 1년, 2년 지나면서 매일 보는 거거든. 매일 보면 뭐가 트죠? 정이 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는 뒷전이고 읽지도 않아 이제.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아 그래요. 뭐 일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서로의 정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 마음이 생기나요? 하느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되나요? 하느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신뢰라는 것은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노력해야 됩니다. 내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여름에 성당에서 여름 신학교 준비를 하고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북송성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동문사거리 넘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 수원성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집이 있고 북송성당은 수원성 안에 있거든요. 수원에. 어쨌든 그리고 집에 가는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더라고요. 근데 많이 본 사람이야.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아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말을 붙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인가 아니면 성당에서 만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이가 똑같아. 그럼 분명히 뭔가 매치되는 게 있죠. 근데 초등학교가 저랑 같질 않아. 물론 저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같은 국민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연무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분은 신풍인가 뭐 나왔대요. 나중에 이사를 와가지고 연무국민학교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지?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니까 아니고 고등학교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도 아니라.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또래니까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를 아는 거고 저도 그 사람을 아는 거니까 말을 놨어. 이름까지 불렀어. 근데 이름도 생소해. 이름도 생소한데 어쨌든 대화를 막 나눴죠. 그리고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그때 알았어요. 누구였냐면 학교 갈 때 정류장에서 늘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정류장에서 옛날 그랬잖아요. 버스 타고 다닐 때 학교가 달라도 똑같은 버스 타고 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교복 입고 서로 바라봤던 거야. 근데 교복을 벗고 만났지? 더군다나 여자는 뭐예요? 화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말까지 났죠. 그때 서로가 다 안 거야. 왜? 그 정류장에 딱 내리자마자 서 있던 위치가 있잖아요. 그분도 저를 보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말을 높였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있던 사람이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전철을 타고 매일 똑같은 버스를 탄다고 해서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만 아는 거지. 안다는 건 뭡니까? 서로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는 깊어지죠. 이거는 연인도 그렇고 또 친구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학기 때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집에 빨리 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친한 애들이 생기죠. 집에 늦게 오잖아. 왜? 친구들하고 놀라고. 여러분도 그랬죠?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썸 탄다고 하죠? 썸 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이러다가 고백을 하죠.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럴 때 받아주면 나랑 사귀어 줄래?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런 거 있고, 또 사귀다가도 어때? 프로포즈 하잖아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함께 삽시다. 그랬을 때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 관계는 더 진척될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지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많았죠. 그죠? 72 제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는 몇 명이었죠? 12 사도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으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알려주시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정말 가깝다면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났죠. 왜? 예수님 요새 떠오르는 별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신난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인기 짱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보려고 아주 몰려들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론 줄도 세우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신난 거지. 내가 따르는 스승님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예언자를 대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룩하게 변모되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예언자 중에서도 으뜸이 엘리야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즘에 떴던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시죠. 왜? 살과 육이 아니라,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 되죠. 듣는 마음. 어떤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시몬 바르요나야, 너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잘해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졌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환과 죽었다가,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거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뭐만 듣죠? 순환과 죽음만 듣죠. 왜? 인간이 나약하니까 죽는다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시 베드로 수제자 너뿐이 없어.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네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해주는구나 라고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사탄인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일 수 있죠? 사탄은 교묘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술을 보면 첫 번째는 마귀 들림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조종합니다. 유다가 그랬죠. 마귀 들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나와버리지. 그때 유다는 정신 버뜩 차리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돌이켜질 수 없었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즉 사탄은 인간을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화내, 괜찮아. 야, 베풀지 마, 괜찮아. 너만 위해 살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기며 사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곳들이 있습니까? 성당 가면 뭐해? 재미없는데. 성당 가지만 그 시간에 쉬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나니 하면서 끊임없이 뭐하게 합니까? 텔레비전 보게 하죠. 유튜브 보게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정신을 팔리게 하죠.
그러면서 누구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하죠. 그러면서 성당 못 가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당 가게 하지. 성당 가서 어떻게? 분탕질해, 분탕질. 성당 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성당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야, 미사 지겹잖아. 그냥 미사 때 자. 가자마자 자는 거죠, 미사 때. 불면증인데 미사 때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미사 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자고 있는 거예요. 졸면 돼요, 안 돼요? 미사 때 조는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는 건 안 자려고 하는데 졸린 거야. 이건 괜찮아요. 자는 건 아예 자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그런데 대충 해. 묵상하지 말고 그냥 해.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빛나시며 오늘 정식 된장찌개 먹고 저녁 때는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야? 미니 시리즈 봐야 되니까 기도 빨리 끝내죠, 그죠? 성모송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려? 한 2초. 2초 심했나? 왜? 어떤 분이 기도를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뭐래? 10시에 드라마 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 거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요.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데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하느님 안에 머물러? 하면서 계속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내 안에 안 계세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차지합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빛이 사라지죠. 평화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 미움, 우울, 이런 것들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돼요. 왜?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서 걸림돌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서 이게 휘파게 오피소 무라고 그리스어로 발음하는데, 여기서 내 뒤로, 이거는 오피소 무가 나예요. 내 뒤로.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도 있지만 내 뒤로 가라는 거죠. 뭔 얘기야? 내 앞에서 걸림돌 내지 말고 어디서?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 걸림돌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을 갖고 어디서?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뭘 보면서? 하나님의 등 뒤만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우울함, 내 미움, 내 증오, 내 절망감 다 내려놓고 하느님 때문에 지금은 사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 세 개는 외워가세요. 하나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야. 하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는 보이는 만큼. 자, 세 개 외워보세요. 시작.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발의 등불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산길을 갈 때 호롱불 들고 갔죠? 그러면 이게 어디만 비쳐요? 내 발 앞에만 비치잖아요. 근데도 갈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 똑똑하시다. 길이 없다면 발밑만 보고 가도 길을 못 찾아요. 길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밑만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 등 뒤를 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일 때가 많아. 왜? 인간의 삶이 힘들죠. 때론 절망스러워요. 때론 슬퍼요. 때론 미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건 자기 능력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만큼 한다는 건 뭘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말씀은 뭐기 때문에?
내 발에 더 크게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질을 내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말씀은 내 발에 등불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힘들 때 혼자 독방 같은 데서 혼자 얘기해 보세요. 하느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들이 그러죠. 남자들은 한꺼번에 일을 못해도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하죠. 남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험해 봤거든요. 우리 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합니다. 동시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풀 때 뭐 어려운 문제든 생각해야 되거든 이럴 때 껌 씹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심각하게 내가 생각하면 껌이 멈춰요. 그러다 풀리면 또 씹어요. 뭔 얘기냐면, 그럼 남녀의 차이는 뭘까요? 여자들은 껐다 켰다를 잘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쪽 켰다가 껐다가 저쪽 켰다가 껐다가 빠른 거야. 남자는 어때? 이걸 못해. 하나 켜면 끄지를 못하는 거야. 이 차이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분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기도를,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뭡니까? 그럼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펼쳐져요. 이건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내게 줍니다. 여러분들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분도 없어요? 성령 기도인데 있잖아요. 방언이 내 맘대로 돼요? 오늘은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알렐루야를 거꾸로 야루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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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거는 입이 움직이는 거지. 그거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해석하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 하느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는 대화가 짧아. 왜? 모르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랑 대화 많이 하죠? 오늘 끝난 다음에 저랑 같이 집에 가실래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저랑 가면 대화 몇 마디 할 것 같아요?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사례명이 뭐예요? 세실리아요. 그리고 끝날걸요 아마? 근데 아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대화 끝이 없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야. 30년을 기도만 했는데 맨날 달라는 기도만 했지. 묵지 기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10시 5분 전이니까 빨리 끝내야 미니 시리즈 보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게 없었어? 듣는 마음이 없었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호를 긋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주님 저 미칠 것 같아요. 그 인간이 미워요. 그 인간이 저만 보면 힘들게 해요. 어떻게 죽여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죽여.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 네가 왜 힘드냐? 저요? 그 인간이 저를 힘들게 하니까. 아니지. 생각해보, 너 왜 힘들어? 글쎄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인간은 심리적으로 그래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탓이야? 집에 있는 왼수 탓이야. 우리 부모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때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죠. 근데 하느님은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하셨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누구에게는? 믿는 이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운동도 안 하고 혹사시키면 이게 절실한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께 청하면서 내가 하느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또 하느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겠다. 하느님 때문에 웃어야 되겠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삼성산에 와서 보면은 얼굴이 눈에 익은 분들이 있어. 올 때마다 본 분들이 있어. 딴 데서 만나지 않았어도. 근데 그분들 중에 유난히 웃는 분이 있어. 그분은 계속 웃어요. 어떤 분은 맨날 찡그리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죠? 웃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얼을 담는 굴이거든. 또 얼굴에는
부교감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거야, 몸을. 그러니까 얼굴로 계속 웃으면 몸이 편안해져. 근데 계속 인상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감신경. 화가 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은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죠?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셨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내가 절실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언제나 기뻐하길 바라세요. 데살로니가 1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길 바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길 바라세요. 그럼 하느님 바라는 대로 살아야지. 하느님께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느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도 안 기뻐해. 기도도 안 해. 기도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해. 그 다음에 감사는커녕 모이면은 누구 욕이나 해대고 맨날 아유 힘들어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무슨 타령만 해? 팔자 타령만 해. 그럼 이게 절실한 겁니까? 아니죠. 절실한 건 뭐예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며 사는 거죠. 누구에게? 하느님께. 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웃기만 해도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와서 해보세요. 되게 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졸리면 자면 돼? 너무 피곤하면 주무세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눈을 해를 보듯이 치켜 떠보세요. 이렇게 태양 보듯이 눈을 저보지 말고 저기 태양이 있다, 눈을 치켜 떠보세요. 위로 이렇게 5초만. 5, 4, 3, 2, 1. 저를 보세요. 아까부터 저를 본 분은 뭐지? 시키는 거 안 한 거네? 그러면 잠이 깨요. 왜? 인간의 눈이 위를 본다는 건 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뇌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자꾸 밑에 보잖아요. 그럼 졸려. 근데 불면증에 걸리면 밑에 봐도 안 졸려. 불면증에 걸리면 일어나 있으면 졸려, 누우면 안 졸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하는 대로 되는 거야. 지금 아마 느끼신 분 있을 거예요. 졸린데 위에 이렇게 치켜떴더니 잠이 깨네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웃으면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냥 웃기 힘들잖아. 왜? 혼자 웃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3번. 줄여서 하감세라고 합니다. 하감세 시작. 자, 이래서 주시겠어요? 자, 하느님께 바라는 만큼 큰 소리로, 심장이 안 멈출 만큼만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이뻐졌어 벌써. 감사한다고 하니까. 이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그럼 내게 사람의 일은 뭐죠?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지. 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 앞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그 다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보이는 만큼 하는,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와서 하느님께, 여러분들 성령기도에 오시잖아요. 뭔가 청원하다가 까먹을 때도 있지. 그때는 그냥 찬양하세요. 앞에서 찬양하자고 하는데 계속 달라고 하지 말고. 왜? 이미 아시거든. 그때는 찬양하면서 즐기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구 옆에 쳐다보면 웃으세요. 째려보지 말고. 왜?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봉사자 보면 고맙다고 하세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럼 여기 또 오고 싶지. 안 그러면 뭐야? 힘든 사람만 모여가지고 맨날 찡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게 기도야? 아니죠. 내 삶 힘들죠? 안 힘들어요? 저 아까 사실 체해가지고 소화제 세알 먹고 왔어요 지금. 하면서도 막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힘을 내서 하는 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제 속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근데도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만 살아가면 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자, 사람의 일은 무엇이다? 걱정, 염려.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마음이 없는 거? 듣는 마음이 없는 거. 근데 하느님의 일은 듣는 마음이 있는 거. 하느님, 지금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만 살아가세요. 어디 안에 머물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자꾸 걱정해요. 자꾸 염려해요. 자꾸 분노에 휩싸입니다. 미워합니다. 괜찮아요. 멈추세요. 성을 그으십시오.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 순간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뭘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르세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